오늘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토요 온가족 기도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무대인 다메섹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대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여 이주하였던 곳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핍박에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한 미움으로 박해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박해했습니다. 즉 사울은 유대교의 이단자들이라고 여겨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그가 땅에 엎드러졌을 때 들려온 음성의 주인공, 바로 그가 박해하던,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던 그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던 것은 사울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상황에 식음을 전폐하고 앞이 보이지 않던, 그리고 기도하고 있던 이 사울의 상황에 일어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 불러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하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기도 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며 세례를 받고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와 2가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인 우리에게 아나니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알았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하긴 하지만 율법의 의를 요구하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자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절대 올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은 자신이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가 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첫걸음이 바로 사울의 회심,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놀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예수님의 품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준 사람, 바로 믿음의 선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믿은 축복의 통로 아나니아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울을 직접 부르고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눈을 뜨게 하시고 직접 세례를 주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 믿음의 사람을 불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나니아는 그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 사울을 돕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준비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나니아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단번에 깨닫고 즉시 순종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다.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한 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친밀한 사이, 그것이 아나니아와 예수님의 사이,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사이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맡길 믿을 만한 경건하고 신뢰받는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 이름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자기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했기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를 사울에게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후에 바울도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는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 충성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자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실천,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런 지위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인 그를 칭찬했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혼자서 잘하고 혼자서 잘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선배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도,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깊도다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선배 아나니아를 만나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손에 꼽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세워진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의 눈을 보게 해 주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세례를 주었고,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늘 아나니아의 사명을 부여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무디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킴볼이었습니다. 그는 무디가 다니던 보스턴 교회에서 무디들을 담당하던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무디는 삼촌의 구두 가게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18살이었던 어느 날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은 무디가 일하던 이 구두방으로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구두방 창고에서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체험이 있는가? 무디는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남을 경험했냐라고 자네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네. 무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킴볼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영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나? 킴볼 선생님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던 무디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는 이날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무디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훗날 무디는 이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디는 구원받자마자 너무 기쁜 마음에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난 날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생일입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무디는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외함, 친밀함으로 준비된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음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아나니아로 부르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새가족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아나니아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아나니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입니다. 이미 오래전 이 사명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준비된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지속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경외함과 친밀함의 준비가 먼저요, 순종의 준비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경외와 친밀함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께 시간을 지속해서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친밀함은 하나님과 나의 쌍방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의 일반적인 착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친밀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는 것, 쌍방 간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은, 이 하나님 경외함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 입술이 가장 죄에 오염되기 쉬우며 입술의 범죄는 다른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악에서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교만의 말,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고 때와 장소를 분별하여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해야 합니다. 또한 내 삶에 있는 악을 적극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내 삶의 전 영역을 진정한 화평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에 늘 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살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귀가 머물러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밀함으로 동행하고 응답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준비를 날마다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면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달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그리고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할 악행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질문하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함을 가진 종이었기에 아나니아는 곧바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사울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합니다.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선배로서 사도 바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아나니아의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경외와 친밀함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에 동참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치동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나니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대치동 교회 청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청년들을 회복시킬 아나니아로 오늘 부르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청년들을 위해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니 아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성도님들이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지혜, 즐거움들이 벗겨지고 그들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명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게 된 우리 청년들이 그 진리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보게 되어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9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이었습니다. 대치동교회 청년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사명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아나니아의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역에, 이 부르심에 동참하는 우리 대치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아나니아로 부르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청년부 공동체와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와 내일 드려지는 모든 대치동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